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는 참 잘해요. 은혜가 되고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수준이 같이 가야지 돼요. 이게 예? 아멘이죠? 예,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권세의 찬양을 귀로만이 아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로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찬양대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내가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바르게 수종들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교통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5명 이상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일에 우리나라 20세 청년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4강에 올라가서 기쁘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결승전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결승전 했는데 역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미덕은 양보.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참,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를 이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참 져주고 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승했으면 제가 이제 공항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십시오 대신. 아무튼 참 대단한 쾌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뭐 20세 월드컵도 그러고 성인 월드컵도 사실은 이 피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4강이 최강 성적이었는데, 최상의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준우승, 준우승을 했어요. 참 대단한 성적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제 점점 2000년대 태어난 애들 아니에요, 이게 얘들이, 그죠? 2000년대 태어나서 밀레니엄 세대 애들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큰 성적을 거뒀으니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목사님 빨리 설교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서 시간 조금 할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 꼭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합시다. 최고의 수준. 여러분 이제 이번에 준우승했지만 기필코 보세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일 일으킨다니까. 우승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그냥 정상 밟는 거지 뭐. 최고의 자리는 예약돼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이 가는 거고 밟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너무나 기계 문명화 그리고 물질 만능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감성이 자꾸 메말라가요. 메말라가지고 인성도 사라지고 감성도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바쁜 발걸음 멈춰보면요, 보이는 게 있고요, 들리는 게 있고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나태주 시인의 시를 두 편을 갖고 왔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뭐 짧기로 유명하잖아요. 한번 잠깐 좀 올려보세요.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집, 사람, 노래. 어제 그 5060 페스티벌 하면서 참 그 노래가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그거 같이 불렀어요, 우리가. 그게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부를 거예요. 지금은 뭐 오늘 각본에 없는 거니까. 보니까 제가 레퍼토리가 몇 가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하숙생, 만남. 요거는 가요가 아니라 복음성가야. 가사가 얼마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힘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굳이 많은 돈이 없어도, 큰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는 참 유명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분들한테 너도 그렇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쁘시고 사랑스럽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아내하고 그런 얘기 참 자주 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아. 외모라든지
풍기는 이미지라든지 잘생긴 걸 떠나서 잘생긴 사람도 많지만 예쁜 사람도 많지만 정말 연세 드신 분들도 어쩜 그렇게 멋있는 분이 많죠? 참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4층에도. 앞에 있는 사람도 멋있어요. 멋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니까 덩달아 멋있어지는 것 같아. 그냥 덩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오감을 통해서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형성이 돼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미디어,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추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 신윤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그게 조금 형성이 되는데 그 생각에 여기저기서 모여서 생각 덩어리가 돼요. 그 생각 덩어리가 모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 내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예쁜 감정이 생기고 감성도 회복되고 인성도 생기는데 요즘은 오래 볼 일이 없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흘낏 쳐다봐요. 이렇게 어떻게 쳐다보면 괜히 또 오해받으니까 2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래 쳐다보니까 자세히 안 봐요. 그런데 오래 보기도 해요. 자세히 보기도 해요. 뭐를요? 스마트폰은 진짜 묵상하면서 쳐다보잖아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돌 되기 전부터 보여줘. 이거를 엄마 아빠가 애기들 울면 이게 아주 참 특효약이야. 특효약. 애기들 울면 스마트폰 딱 틀어주면 안 울어요. 그러니까 돌 되기 전부터 스마트폰, 돌 되고 스마트폰, 유치원 갈 때 스마트폰, 초등학교 갈 때 스마트폰, 중학교 갈 때 스마트폰, 고등학교 가도 스마트폰, 대학생 때도 스마트폰, 신혼여행 가서도 스마트폰, 스마트폰,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스마트폰, 돌아가실 때도 스마트폰. 결국 여러분 스마트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스마트폰에 다 뺏겨요. 다 뺏겨.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스마트폰에 뺏기다가 정말 내 인생 인성 잃어버리고 감성 잃어버리고 행복 잃어버린다면 아기들부터 노인 될 때까지 규격화된 스마트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성과 감성을 조금 살려드리려고 제가 꽃밭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꽃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예쁘죠? 참 너무 예뻐요. 다음에 같은 노란색인데 아까 것은 잎이 넓고 다낭한 맛이 있다면 이것은 또 날개를 펼친 듯한 2, 4, 6개의 꽃잎이 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또 너무 예쁘잖아요. 이 꽃들이 참 작아요. 작은데 제가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르죠. 형태는 비슷하죠. 좀 전에 거와 형태는 비슷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조금 아까 거 노란 거는 잎이 몇 개였어요? 6개였는데 얘는 또 2, 4, 6, 7개. 야, 그게 그거 같은데 또 가운데는 노란 물감을 톡 떨어뜨려 놓고 번져 있고, 이 꽃술은 또 얼마나 파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꽃잎 끝에 보세요. 또 끝에 톱니바퀴 같이 다 자세히 봐야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완전 보라도 아니고 흰색에 가까운 보라.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별 모양으로 생긴 거의 감자꽃인가 그래요. 이게 가운데는 노란 꽃술이 참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잠자는 애기 모습, 병아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땅콩꽃이에요, 땅콩꽃. 예, 그 다음에 또 요건 제가 재작년인가 제주도 갔다가 그 바위 틈에 여기 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건데 하죠. 이거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딱 옆에 보여서 세우고서 찍었는데, 아니 꽃이 옆으로 퍼져 있어요. 다 나팔과 같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진 참 곱지요. 단아하고 너무 예쁘고, 얼마나 예쁘면 개미가 가서 친구하자고 거기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꽃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감성이 살아나고요. 근데 이 12개의 꽃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작아요. 다 아주 작은 꽃들이에요. 크게 이게 보이니까 커 보이지 정말 작은 꽃들이거든요. 그리고 화려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꽃들은 낮아요. 다 땅에 붙어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야생화들을 제가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생화는 빨리 바쁘게 지나가면 눈에 안 들어오는구나. 멈춰야, 천천히 가야 들어오고, 멈춰야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서도 또 안 돼요. 가까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 대화가 되는, 보이는 그러한 꽃이 야생화예요. 그래서 제가 야생화는 별명을 붙여요. 야생화가 아니라 겸손의 꽃이다. 지가 겸손하니까 크게도 못하고 화려하지도 못하고 자그맣게 피고 있고, 그리고 몸집도 조그맣고, 그리고 땅에 딱 달라붙어서 키도 크지도 않고 딱 달라붙어서 피고 있는 야생화야말로 겸손의 꽃이다. 그리고 그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멈춰야 되고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같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꽃이 야생화구나. 그래서 자기도 겸손, 사람도 겸손하게 가르쳐주는 꽃이 야생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의 갈등, 고리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가지란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습니다만 박군의 마음 봤잖아요. 그 박군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한번 올려볼까요? 박군의 마음 사진, 그림. 마음 한복판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공작새와 같은 교만하고 자기 뽐내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의시되는 이런 마음이 늘 있고, 염소와 같이 음란한 마음 항상 도사리고 있고, 돼지와 같은 탐욕 가득한 마음들이, 그 다음에 거북이와 같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호랑이와 같은 혈기, 분노, 그리고 뱀 같은 간사하고 간교하고 거짓말만 살살 치고 남 속여먹는, 그리고 개구리와 같은 떠버리고 떠들고 수다를 부리고 항상 시끄럽게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죄된 모습이고, 이런 모습 안에는 겸손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요인도 결국 겸손하면 있을 수 없는 갈등이 교만하니까,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으니까 지금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요, 교회도 행복할 수 있고요, 일터도 행복할 수 있고, 어디든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니까 정치를 해도 삼류 정치밖에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행복하지 않고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은혜가 없고요. 겸손하면 남을 존중하게 되고요.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높여주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겸손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야기하면서 모델로 아주 명쾌하게 한 분을 딱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심장을 이식 수술한다, 간을 이식 수술을 한다, 심장 콩팥을 이식 수술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 수술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들의 심장이 아니요, 당신들의 콩팥이 아니요, 당신들의 간의 문제가 아니요, 당신들의 마음을 이식 수술을 받으시오, 그 말이에요. 예수 마음 이식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마음 이식 받아야 겸손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이 무슨 겸손이냐? 비움의 겸손입니다. 비움의 겸손.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모르페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모르페라는 말은요, 겉과 속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격이 낮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겉으로나 안으로나 똑같으신 분이다. 외부로나 내부로나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셨대요. 비우셨대요. 이 비웠다라는 말은요,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비운다, 헛되이 한다, 포기한다,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비웠고 하나님의 자리를 허물하게 그냥 헛되이 하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종의 형체로. 종의 형체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돈에도 또 생명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통장 잘 확인해 보세요. 통장 잘 확인하시면 86,500원씩 매일 입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서동원 장로님 혹시 알고 계세요? 통장에 매일매일 저는 86,500원씩 들어오거든요. 노령연금도 아니고요. 장로님 통장 안 들어오세요? 제 통장에 86,500원씩 들어오거든요. 86,400원씩. 500원 당에 400원씩. 돈 많은 사람도 86,400원 들어가고요. 돈 없는 사람도 86,400원 들어가요. 오늘 가서 통장 확인하게 생겼어, 지금. 나이 많은 분도 86,400원이고요. 나이 어린 애들도 86,400원씩 줘요. 근데 신기한 건 오늘 그 86,400원을 안 쓰고 7만 원만 썼다. 그럼 16,400원은 내일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없어져 버려요. 다 지워져. 그 내일 되면 다시 또 86,400원이 또 들어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일용 노동자들이에요. 일용 근로자들이에요. 그날 86,400원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86,400원이 입금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지 뭐. 일을 못하는 거예요. 86,400원이 뭐냐면 86,400초,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하루.
하루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고 있어요. 무상으로 다 주어지고 있어요. 86,400초가 오늘 내게도 주어졌고, 1440분이 오늘 내게 주어졌고, 24시간이 오늘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일용 근로자다, 일용직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사는 거고, 겸손하게 사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86,400원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한 명 86,400원 그걸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려고 우리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하면 죽으심의 겸손이에요. 죽으심의 겸손.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죽는데 어디까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은 인생 인류의 죽음 가운데 가장 처참한 죽음, 잔인한 죽음, 비참한 죽음, 무서운 죽음,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대체 뭐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시고, 나한테 뭐 바랄 게 있으신가?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나?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 조건은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나 하나 사랑하신, 먼저 사랑,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바랄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경건한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대상은 어떤 세상인가?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였고, 죄인이었고,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와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어주시다니,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 은혜에 내가 감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젖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전율로 만나는 체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경험돼야 돼요. 이 사랑 만나야 돼요. 이 사랑이 기독교요, 이 사랑이 십자가요, 이 사랑이 내 신앙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오셨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신문을 봤는데 일간지에 미국 미네소타 그 주립대학의 교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홍창성이라고 하는 교수 이야기인데, 그 교수가 13년 동안 미국에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철학 강의래요. 어떤 철학? 불교 철학. 불교에 대해서 13년 동안 가르친 교수예요. 이분의 학벌을 보니까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뭔가? 신문에 인터뷰 그대로 인용해서 실어놨는데요, 불교는 전능한 신도 없고 구원도 없대요. 구원도 없대요. 그런데 부처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달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교는 뭐가 없다고요? 신도 없고, 전능한 신도 없고, 뭐도 없다. 구원도 없다. 대신 뭐가 있다? 부처의 가르침이 있고, 스스로 깨달아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게 정확히 불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있다 없다?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그 홍창성 교수는 뭐라고 했다고요? 부처의 가르침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깨달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식물 인간 된 사람한테 가서 밥 좀 먹어보세요, 글 좀 배워보세요, 말이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현주소는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이 아니라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느 도단이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부처도 석가모니도 죄인이요, 공자도 죄인이요, 다 예수 피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진리라면, 깨닫는 게 구원이라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깨달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깨닫는 거 구원 아니에요. 깨닫는 건 머리만 커지는 것 뿐이에요. 지식을 하나 깨달았다, 공식을 하나 깨달았다, 거기에 깨닫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헝가리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명 희생이 됐잖아요. 배가 침몰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황이 됐겠어요.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인데 깨달음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있지요. 뭐가요? 누군가가 밧줄만 던져주면 되는데, 누군가가 구명 튜브를 던져주면 되는데, 내가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으면 됐는데, 여러분, 이건 깨달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밧줄만 던져주면 그 밧줄 잡고 나오면 돼요. 깨달음 없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되고, 배움이 없어도 되고,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이 없고, 잡으면 살아요. 잡으면 살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배움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없건 적건, 그 사람의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하늘 밧줄 대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이게 십자가, 이게 복음이지, 이게 굿뉴스지.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깨달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슬그머니 구제해준다, 구제. 무슨 구제를요? 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히 그 사람이 반증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다고 명상해본다고 참선해본다고 갈 생각들 일절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불교의 모습은 좀 변종된 불교예요. 진짜 불교의 실체를 그 홍창성 교수가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거긴 전능한 신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해결해야 되고, 이게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의인은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전적 타락의 존재. 그래서 인류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 물 속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외부에서, 타자가 타력에 의해서 무언가 구원의 손길을 내뻗었을 때 그걸 잡아야 사는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인류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그 한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비우셨고 내려오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이제 우리 사회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 진화론의 이론을 내세웠던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에 인간은 미생물이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깊이 빠졌던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듭니다. 공산주의의 이론도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동물로 완전히 끌어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파리목선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처형을 하고, 거기는 그렇다 치지만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정말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만큼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안 봐요. 이것만 쳐다봐요. 존중이 없어요. 분노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분, 이 지금 우리의 사회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돈이 기반이 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금전, 만능이라는 표현도 있고 물질 만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옛날에는 돈에 그래도 뭐가 뚫려 있었습니까? 엽전에 구멍이, 사각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 구멍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버스 토큰이 있을 때는 토큰 안에 또 뭘 뚫었어요? 그때도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멍을 통해서, 돈의 구멍을 통해서라도 상대가 보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메꿔버렸네. 이제 다 메꿔버렸어. 아파트에도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아파트 있지만은 현관문에 비둘기는 있었잖아요. 이렇게 밖에 누군가 쳐다보고. 요새는 아파트에 그냥 그런 그 구멍도 그냥 다 그냥 메꿔버렸어. 다 차단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 방문이 창호지 발라가지고, 문 창호지 발라놔서 붙여놓기 때문에 안에서 뭐 하나 보려면은 잘 들여다보고 그럴 수 있는. 이제는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막힌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성을 찾고 어떻게 감성을 찾고 어떻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급해해요. 찾고 있어요. 뭔가를 자꾸 굶주려 있고 목말라해요.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사람 냄새 맡고 싶다는 얘기예요. 정이 그립다는 얘기예요. 감성이 그립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그립고 인정이 그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못 얻는 거를 동물, 반려견 필요하고, 그리고 강아지 필요로 하고, 고양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직장 나가서 못 만났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직장에서 탄 표창패가 그 거실에 이렇게 문갑 위에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표창패인가 이렇게 봤더니, 표창패 그렇게 써 있고 암흑에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상인가 봤더니 거기에 겸손상. 와, 저 그런 상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서 얼마나 겸손했으면 겸손상을 탔을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성가대 앉아 계셔. 야, 우리 집사님이 보기만 해도 겸손해 보여요. 제가 그 이후로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더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그 직장이 대단한 거예요. 직장에서 겸손하다고 인정해서 그 표창을 하다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겸손한 사람 찾아요. 겸손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스마트폰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회, 이 기계 문명에 치우치는 사회, 여러분 중국에서 AI 배우자 만들어내는 거 보셨죠? AI 아나운서 만들어내는 거 보셨죠? 이제는 기계로 로봇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사회예요. 아내도 여자를 로봇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진짜 여자같이 긴 머리 갖고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화장한 여자가 앵커가 돼가지고 앞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집에 배우자로 여자가 기계 로봇,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자녀들 시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봇에 무슨 겸손이 있고 무슨 인성이 있고 무슨 감성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말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그것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의 마음. 이 마음 이식 받아라. 이 마음 이식 받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살고 인생이 살고.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돈 많은 게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많은 게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수준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 가진 자가 최고의 수준 있는 실력자요. 그 사람 가는 곳이 행복한 곳이고 그 사람 가는 곳이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내 힘으로 예수 마음 힘들어요. 하나님 도우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도우시고 당신의 약함을 도우시고 당신의 힘겨움을 도우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마음 오늘도 심어주십니다. 그 마음 이식받아서 우리 모두 평생 예수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 마음으로 행복하게, 예수 마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수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뿐이 있다면 이 땅에 빛깔서는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은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나란 침대여 발을 찌들러 망을 건너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계에, 돈에, 스마트폰에 내 인생의 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급한 성격, 분노하는 성격, 교만한 성격 탓하고 그렇게 쫓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했습니다. 성령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품어야 할 가장 겸손한 마음, 예수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최고의 수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가정으로, 이 마음 가지고 교회로, 이 마음 가지고 일터로 돌아가 나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사회, 교회, 가정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예수 마음 이식받아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